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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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말씀 한 장 보십시다. 26장 13절에서 28절 게으른 자와 말쟁이에 대한 교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도다. 그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푼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와 말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인간의 게으름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있죠. 잠언 6장 6절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한 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땅에 묻어두며 두었던 종을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하죠.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게으르면 죄를 범하기가 쉽죠.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게으름을 피우다가 범죄한 것이죠. 저녁 때까지 잠을 잤다고 그래요.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를 거닐었다고 합니다. 한가하고 시간이 많았다라는 말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도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게으르면 도적이 된다고도 해요. 도적질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수고하라고 권하고 있죠. 땀을 흘리지 말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불안당이라고 욕을 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거리에 그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핑계가 많다라는 거죠.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자가 밖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 일하겠느냐고 핑계댑니다. 그래서 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승리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패배한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핑계를 대죠.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해는 이미 뜬 지가 오랜데 벌써 나가 무엇을 해도 일해야 할 때 여전히 침상에 누워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돌듯이 그저 늘 좀 더 자자만 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게으른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과 수고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일이 안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수고를 피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 소극적인 자,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분이 있다면 무엇을 이룬 일이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에도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 이런 사람만 있다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잘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까지 꺾어놓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발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나 공동체 빈곤이 강도같이 곰피비 분사처럼 돌격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 소극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깨뜨려야 돼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빈곤과 곰피표를 가져다주는 게으름을 깨뜨려버려야 될 것이다. 이것을 깨뜨려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 뒹굴다 그만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더운 날은 더워서 귀찮고 추운 날은 추워서 귀찮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눈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러워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몸이 피곤해서 침상 위에 뒹굴기 일수다. 한마디로 밖에 사자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난안 정탐꾼들이 그랬죠. 예, 다 맞아요. 어떤 면으로 맞는 말입니다. 체격이 큰 것도 맞아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언제나 할만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또 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고 못하겠다고 피할 생각 먼저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도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면 안 되겠죠.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돌듯이 있는 자리에 앉아 맴돌고 성장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저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하는데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성경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라고 해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육성이 강한지 아니면 영성에 대해 육성을 이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육성을 따라 살았던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권고하시죠. 골로새서 3장 9절과 같이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야 합니다. 고쳐야 돼요.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의 복병 중 가장 큰 복병이 게으름과 나태다. 15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게 과장법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주시는 것을 손을 펴서 받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죠. 게으른 사람은 무엇이나 쉽게 포기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힘써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와 어리석은 자는 형제처럼 비슷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살펴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더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환자가 질병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환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병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충고를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 수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얻었다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죠. 다만 이제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쫓아간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집집이 할 일이 없이 돌아다니며 망령된 공론을 하되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일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남의 험담할 시간이 없죠. 그러나 게을러 할 일이 없이 남의 집이나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죄를 범하기가 쉽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이죠. 따라서 게으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 게을러 한다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잠언 18장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제니라. 전도서 10장 18절에도 게으른 즉 숟갈에
그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도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쟁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남의 험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할 일 없이 남의 집을 돌아다닙니다. 남을 회방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죄를 범하기가 쉽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죠. 있는 말 없는 말을 마구 퍼뜨립니다. 그리고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요. 대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하는 일에 간섭을 잘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야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마치 남의 일에 간섭하고 허탄한 말을 만들고 퍼뜨린 그런 사람은 으르렁대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덤벼서 물겠죠. 자기 일에도 성급해서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다툼에 뛰어들면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조용히 하여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권면하십니다. 말쟁이들의 무서운 면으로 17, 18절에 나오죠.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가장 못할 짓은 이웃을 해치고 속이는 일이죠. 그것도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그렇게 하는 일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상습적으로 헤아리는 자도 또한 그러합니다. 가진 개교를 써서 이웃을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죠. 요즘 세상에 이웃을 해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웃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도 내가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구질에 내가 희롱하였느니라고 말한다는 것, 주변의 사람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데 장난삼아 그랬다 변명하는 것은 더욱 화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산이나 들에 가서 함부로 돌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장난삼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짐승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다툼이 쉬려면 20절 21절 이하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죠. 불을 끄려면 연소에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해야 한다. 성경은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진다. 즉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화에서 온갖 분별 없는 말들을 제거하자. 그러면 어떤 말들이 제거되어야 할까요? 첫째, 남의 말이죠. 남의 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쟁이들은 교묘한 말로 남의 비밀을 누설시키고 헐뜯고 남의 행동을 왜곡되게 표현함으로 이웃을 곤란하게 만든다. 특별히 말을 전달할 때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들은 사람이 그것을 왜곡하고 전하였으므로 이웃 간에 이간시키고 시기하도록 만들고 불화하도록 만들고 증오하게 만든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말쟁이죠. 남의 말은 별식과 같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둘째, 위선적인 말도 조심해야 한다. 23절이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도반이니라. 겉으로는 온유한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악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팔기 위해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하는 것 같은 행위는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 셋째, 증오를 품은 말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로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이 7가지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괴로를 넣고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그래서 감정 있는 자는 증오심을 품은 자를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꾸며 말하지만 마음속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지 말아라. 7가지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가증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죠. 사람들은 속에 있는 가증한 것을 감추려고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본심이 탄로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에게 속지도 말아야 되겠다. 넷째는 함정을 파는 자의 말입니다. 27절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와 남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자는 이 중에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을 위해 수고하는 자신의 양심의 심판을 견뎌내야 할 것이고 남을 해치려고 했으니 자신도 멸망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죄 때문에 양심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 목매어 죽죠. 그리고 그는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힘들게 덫을 설치해놓고 돌을 굴리고도 도리어 자신이 덫에 걸리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하만이 그러했죠. 에스더 7장 10절이죠. 다니엘을 헤아리던 대적들이 그러합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이죠. 다윗을 해치려 사울이 그랬고 그의 대적들이 또한 멸망합니다. 남에게 악을 행한 일이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다섯째는 아첨과 중상하는 말이다.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말씀합니다. 거짓말로서 남을 중상하는 자는 그를 미워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상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허구인데 숨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겁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상한다. 거짓을 말하는 허구성과 비겁성은 모두 사단의 속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28절 하반절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말은 상대방과 자신을 함께 망하게 한다.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아첨하는 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간계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의 반열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중상모략은 쉽게 분별이 되지만 아첨의 말은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부지런히 일하여 앞서가는 자가 되시고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없어지기를 다툼이 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